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큰 은혜, 치유,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어 가운데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표준, 그러니까 기본이란 말은 무엇을 이루는 근본적 바탕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본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탕이 돼서 세워지는 것이 기준인데, 자, 신도시를 계획하려면 그 도시에 맞는 타당성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건축을 할 때도 건축에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예술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가정 살림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슈가 되어졌던 가덕도 신공항, 국회가 통과되어졌지만 아마 여기도 국토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공항을 만들 때는 이런 기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 기준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모든 삶의 구조가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난 이슈 중 하나가 스포츠 분야의 유명 선수들이 학교의 과거에 폭력에 휩쓸렸던 것들이 보도되면서 많은 선수 생활에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의 힘을 써야 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는 운동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학생 신분으로서는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고 어떤 그런 결격 사유가 보도되므로 선수 생활에서 중도하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기준은 스포츠 스타들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종교주의인들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분야에서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본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의 중요함은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저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면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고 또 저들이 이끄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운데 그 왕이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절은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왕을 좋겠다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제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과 많은 일들로 국가의 영토 확장과 부강한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사울 왕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지자 서서히 자기의 권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웠을 때 은혜의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실망을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지요. 사무엘아, 너는 뿔에다가 기름병을 채워 가지고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만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키도 헌칠하고 인물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아들인 줄 알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본문에 기록하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 과연 주님 앞에 있는 자로다.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니까 마음에 결정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아들이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네가 보는 기준이 아니다. 내가 보는 기준을 너에게 줄 거다. 너는 지금 그 아들을 보고 판단하며 너의 기준을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너의 기준으로 택하지 말고 내가 기준을 줄 테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를 보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의 기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로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요. 인간은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내 기준이 내려져야 됩니다. 내 기준이 버려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무엘은 국가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 지역을 순회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국가의 바른 지도를 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순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울을 내가 이제 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 이새의 가정에서 왕을 세워서 기름 부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제가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가정에서 아들 가운데 다음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현직 왕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라. 네가 양을 끌고 와서 그곳에 신방 예배 간다 그래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절에 기록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가정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함께 초청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새 아들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벌써 이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슨 또 진노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벌을 주실까? 어떤 채찍을 주실까? 벌써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때 장로들은 벌써 사울 왕과 결탁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자기들을 꾸짖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절에 이르고 하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여호시나이까.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떤 아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인가. 그런데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마음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인물이 훤출합니다. 그냥 키도 큽니다. 이 아들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르고 하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이 아들이구나. 이 아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이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너의 기준이 아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키도 아니고 네가 보고 있는 인물도 아니다. 인물과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벌써 그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르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버렸단 말은 뭐예요? 손에 있는 걸 벌써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놓았다 그 말입니다. 너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니까 이 아들이 정말로 이제 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모란 말은 원어에 보면 눈에 보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네가 눈에 보는 대로 네가 보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지금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눈에 보는 대로 선택했을까요? 일찍이 백성들이 사울 왕을 처음에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었냐? 사울 왕이 키가 컸어요. 인물이 훤출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음 왕도 키도 크고 인물이 훤출해야 되는 걸로 사무엘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르고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습니다. 일단 키 큰 사람 뽑았어요. 키 큰 사람 어깨 올라가지 마세요. 인물이 훤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이새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옳거니 왕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사무엘아, 네 기준이 아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 기준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보지 말라가 명령형입니다. 그냥 부탁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지금 외모를 굉장히 큰 관심으로 바라봤어요. 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는 순간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니까 사울 왕처럼 또 이 이스라엘 왕도 2대 왕도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르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라고 그 외모를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뭘까?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자기 어떤 기준에 맞으면 사람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젊은 청년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키는 얼마 돼야 되고, 뭐 몸무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조건이 뭐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뭐 남자고 여자고. 자, 여러분, 인생을 좀 많이 살으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키, 용모 뭐 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산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외모 가지고 안 살아요. 남자 멋있다고 그것만 보고 쳐다삽니까? 아내 여러분 멋있다고 그것만 쳐다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외모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선택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전에 내 판단으로 먼저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기준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의 기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 두 번째는 그러면 너의 기준을 내놓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용이란 말이 뭐예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기준과 자기 고집과 자기 딱 신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벗어나면 안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는 그게 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알 수 없는 미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쫙 부모가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이런 공부시키고 이런 계획.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녀들의 미래가 복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인생대로 세워지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삶을 살다가 어떻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됩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나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기준을 버리시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눈앞에 보이는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의 키와 용모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나는 네가 보는 거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로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네 관점을 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은 인물이 헌칠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공유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과 미래를 열어간다 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외모를 기준으로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면 천국은 누가 갈까요? 인물 순서대로 가겠지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높은 학벌 가진 사람이 가겠지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돈 많은 사람이 가겠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내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모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일반 사회생활도 보면 기업 오너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을까? 그 회사가 나가는 미래 방향을, 또 기업 오너가 하는 기업의 철학을 함께 직원들이 공유할 때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오너의 철학도 외면하고 기업의 어떤 방향도 외면하고 본인 주장만 한다면 그 사람은 기업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으로 잘난 사람,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과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 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주시면서 주님이 쓰신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속에 지금 나를 믿는다와 나와 함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세상 사람은 그게 기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수용한 사람, 세 번째 기준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고 믿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뭘로 표현되느냐?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자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이 생겼으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마치 육체의 눈에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게 보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쓰면 붉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자는 표출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믿어지면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사명자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조건을 먼저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르가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이란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것과 구별되어진 그 속에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심성이 하나님과 있어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을 품고 있잖아요. 나오는 말이 미움으로 나와요. 나오는 말을 미움으로 말하고 내 마음은 지금 안 미워? 아니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미운 말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외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내적 심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떤 잔치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을 다 마감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막 잔치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성경 300데나리온, 이때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향유, 이때는 돈이 없기, 화폐가 없기 때문에 이 향유가 거의 화폐처럼 사요. 그거를 안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향유가 막 흘러내리죠.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막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그 온 방이 그냥 향유로 가득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너 왜 이러냐? 차라리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훨씬 더 좋은데 왜 이 향유를 지금 땅에다 쏟아가지고 허비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이르고 하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여인을 책망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란 여인, 한 사람은 지금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릿결로,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딴다기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비싼 걸 지금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닦고, 가룟 유다는 지적하고 있어요.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예수님 앞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가만두어라. 네가 말할 권리가 아니다. 저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저 여인은 내 죽음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텐데 저 여인은 나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최고의 존경으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으며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걸 네가 말리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질책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그래서 12장 7절에 이르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자기의 귀한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왜 질책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돈이 아까웠기 때문에 돈에다 관심을 둔 겁니다. 마음이 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돈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릿결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이 여인, 주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며 가만두어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저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새로운 꿈이 보이고 새로운 도전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세요.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병실에 예배드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믿고 이겨나갈 것, 중요한 것,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감격을 품고 믿음의 도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형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믿음 속에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됩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논리로 방법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내 기준을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겠습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이 성전에 가정 예배하며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원하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만들어주시오나오니 하나님 내 속에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여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돼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